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부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사랑과 예수 사랑,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가장 쓸모없는 기관이고 예배당은 가장 비생산적인 건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기관이 교회요, 예배당보다 더 귀한 건물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기관이고 예배당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배우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성별된 처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가장 쓸모없는 기관이고 이 예배당이라는 것은 가장 비생산적인 건물로 보이겠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기관이 교회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귀중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시골에 그저 브로크 건물로 엉성하게 건축을 한 예배당 건물이 국회의사당보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땐 더 가치 있고 생산적인 건물인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의도 광장에 세상의 금은 보화를 몽땅 모아서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그 보화는요, 한 거지의 영혼만큼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는 서울대학교보다 더 귀하고 무슨 연구소 건물보다 더 귀하며 농촌에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학생 전도사님은 국무총리나 대학 총장보다 그분이 더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를 말살을 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며 지상 낙원을 건설한다고 했지만 공산주의 종주국 구소련은요 70년 안 돼가지고 망했습니다. 69년에. 그래서 그들의 꿈은 말이죠 헛된 망상이고 잘못된 사상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련 사람들은 잃어버린 7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몰아내고 교회를 파괴한 공산국가들은 그 소련을 위시해서 저 북조선까지 모든 나라들이 하나같이 거지처럼 못 살게 됐고 더 불행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공산주의 영을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넘보는 공산주의 영아 한반도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영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거요 결국은 한반도를 완전히 공산국가로 만드는데 그건 디딤돌에 불과한 과정인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 같은 거 우린 거부해야 되고, 제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인지 국민의짐 당인지 그 당 대표 뭐 썩 좋아하진 않지만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는데, 그 친구가 말이죠 나이는 어려도 통일은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통일은 흡수 통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남한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의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하면 우리 북한의 주민들은 계속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말이에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독재 정권 아래서 신음을 하고 그 살도록 우리가 방치를 해야 될 것입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한 국가든 하나님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할 때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소련을 이슈해서 동국권 국가들 몰락한 거 보세요.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박해를 하더니 공산권이 망한 거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한 민족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곧 주님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성교의 사명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교육의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도 있는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물도 필요하고 또 재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신자가 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의 전제 조건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좋은 신자가 될 때 좋은 교회가 됩니다. 아유,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은 신자가 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신자입니까? 그 기본은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가 좋은 신자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온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진리를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랬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는 이 몸을 이루는 지체의 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바울한테는 청년 때 잊지 못할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아주 유대교의 골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기독교를 근절을 시키려고 박해의 선봉장이 돼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인물이며, 그것으로 성에 앉혀가지고 저 다메섹스에 가면 예수쟁이들이 있다더라, 그것들도 다 끌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내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정오 무렵인데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가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눈을 뜰 수 없는 강한 빛 때문에 이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또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지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요? 바울은요, 이 바울로서 사역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거지 예수 핍박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발견한 진리가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행위는 곧 예수를 핍박하는 행위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는 곧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적인 교회관을 이 시간 재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 사랑이 곧 예수 사랑인 것입니다. 흔히 예수는 믿고 예수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소속 교회가 없는 신자가 있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소속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그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요. 그 교회를 기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했고 인물이 좋고 돈도 많고 뭐 똑똑하고 그런데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걸 자처하면서 그러세요? 교회는 어디 나가고 계세요? 없는데요. 그거는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가 없는 인물입니다. 제가요 작년에요 어떤 목사님한테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그분이 제가 사역하는 이 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영상 제작도 잘하고 그 SNS 같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제가 만났죠.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신자는 신자인데 소속 교회가 없어요. 그분하고 다시는 안 만나요. 제가 그런 분을 왜 만나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무슨 유튜브 같은 거 영상 편집하는 거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서 날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은 저는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사랑한다면서 소속 교회가 없는 그 신자는요, 가짜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크든 작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소속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을 사랑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혹시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육체 미워 죽겠다 그래요? 그죠? 이 육체를 갖다가 여러분 보호하려고 말이죠. 건강 음식도 사 먹고 말이에요. 비타민도 먹고 운동도 하고 비싼 그 돈 들이면서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성경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한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주 예수는 교회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빌딩은 돈만 있으면 짓지만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세웠습니다. 이 어미 닭이요, 혼자서 모이를 줍고 있을 때는 약하기가 이를 데 없지만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고 있을 때는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새끼를 보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올렸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거기 코브라가 많잖아요. 코브라. 세상에 닭장에 코브라가 들어왔어요. 근데 닭 한 마리가 이 암탉이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코브라가 와서 지금 물으려고 하는데 이
닭이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 닭이 왜 그러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망을 가야 당연한 건데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이 코브라가 공격을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이 닭은요, 이 암탉이 오히려 이 코브라의 머리를 향해서 부리를 내밀면서 막 쪼으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움직이면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싸우려면 움직이지도 않아. 딱 앉아가지고 그냥 이 부리로 코브라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코브라가 조금 있다가 도망을 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제가 감동했어요. 날개를 펼쳤는데 그 안에서 병아리 새끼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새끼들 보호하려고 목숨을 걸고서는 싸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하물며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서 세운 교회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자기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하십니다. 양육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토록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해야 마땅한 것을 믿습니다. 정부가, 이 좌파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어요. 예배를 짓밟고. 지금 2년째 이러는데 말이죠. 어떤 일부 목회자들은요, 정부 방침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려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오히려 분노해. 이거는 분노의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분노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그 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말이에요. 어저께 뉴스 보셨죠? 지금 무슨 이 우한폐렴 확진자가 3,000명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동욱 회장이 그랬어요. 예배당은 예배 못 드리게 해놓고 이 3,000명 이상 지금 돌파하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2년 동안 예배당 문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서 3,000명 이상 이렇게 돌파가 되고 있는데 이거 누구 때문인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답변을 하라고. 딴 거 다 하게 하고 콘서트장은 5,000명이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서 이 꼴이 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분 말이. 당연한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분노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그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 31절부터 33절에서 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한테 복종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는 그의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아리따운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사랑을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 그러죠? 둘째 아담. 이 첫째 아담이 말이에요, 신부의 이름이 하와 아닙니까? 이브. 하나님이 이 첫째 아담 깊이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서는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그처럼 둘째 아담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피를 쏟음으로써 그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사랑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신랑이신 예수께 복종하고 우리 신랑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신약의 교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남녀의 관계를 고깃덩어리와 고깃덩어리의 만남이다, 그렇게 지적했어요. 우리가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주님과의 참된 만남의 관계가 그거 이루어지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몸과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헌신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 관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충청도 부여에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예배당 짓고 회각 기념으로 전답 1000평을 바쳤는데 그분이 여름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예배당으로 달려가는데, 급히 예배당으로 달려가는데 시골 면장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면장이. 그 질문에 장로님은 비가 올 때마다 예배당의 문이 닫혔나 비가 새지는 않나 살피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를 결국 몸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장로님이신 것입니다. 왜 몸으로 사랑하냐? 폭우가 쏟아지는데 예배당 뛰어가는 게 그게 몸으로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비가 뭐 새는 데는 없나, 창문은 다 닫혔나, 그게 생각이 나서 뛰어가는데 그 관심 아닙니까? 뭔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면장이 그 장로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수고하시면 장로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월급은 없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면장이 아이고, 월급도 없는 일을 뭐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하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위해서 산다면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골에서 황소 키우잖아요. 근데 그 황소가 말이죠, 비실비실대고 말입니다. 무슨 밭도 못 갈고 말이죠. 우유도 못 내고 그러면 그 사명 끝난 겁니다. 그건 도살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 사랑은요, 뭔가 마음을 기울여서 실천할 때 교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몸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그들도 양육하고 기르고 보호하는 참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 경기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운동장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까지 야구장은 평생에 딱 한 번 가봤는데, 그것도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단체로 갈 때 가본 적이 없어요. 운동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경기는 운동장까지 가서 못 봤고 TV를 통해서만 주로 봤는데요. 운동장에 가면 실감은 더 나더군요. 아주 그 열기가 대단하죠. 그런데 이 운동장에 말이죠, 직접 가면 말입니다, 달리고 뛰는 선수가 있죠. 그리고 스탠드에는 관중들이 있잖아요. 스탠드의 관중은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A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B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럼 셋째는 뭐예요? 그냥 게임 자체를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게임 자체를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재미있게 운동 경기를 보려면 그래도 A팀이든 B팀이든 소속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은요, 이 A팀도 B팀도 아니고 그냥 운동 자체를 구경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A팀이나 B팀을 응원하러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수나 된 것처럼 고함을 지르고 막 그냥 손을 흔들고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열을 올리면서 그렇게 응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구경차 나온 사람들은 열 낼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지요. 열받을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와 별 상관없기 때문에. 그들은 소속감이 없고요, 단지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를 좀 재미있게 보려면 소속팀이 있어야 된다고. 교회 생활도 여러분 재미있게 하려면요, 소속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복도 받고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차 관객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소속감이 없고, 그러니 재미도 당연히 없지요. 열받을 일도 없고. 여러분, 경기장 가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참된 예수의 제자요,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려면요,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소속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소속감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원래 교회는요, 우리가 말이죠, 한자로 교회를 쓸 때 가르칠 교자를 써가지고 모일 회자 교회 이렇게 쓰는데,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죠.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럴 때는 그 끝에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써도 돼요. 그러나 교회 그럴 때는요, 가르칠 교자를 쓰면 안 되고요, 사귈 교자를 써야 돼요.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써야 돼요. 그게 맞아요, 원문의 뜻에. 왜냐하면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원어의 뜻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의 본질적인 속성은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표기를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한국이 유교적인 문화권 아닙니까? 유교식의 번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교제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도 예배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소속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원석에서 손을 흔들며 응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때로는 직접 뛰어 들어가서 달리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시고 내 삶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기대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 보실 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혹시 경기를 그저 구경만 하는, 관람하는, 이 스탠드에 앉아있는 구경꾼처럼 수동적인 예배자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오늘도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고 사명도 발견하고, 그래서 감동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제1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제1 본분인 것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배 생활이나 이 교회 생활은 세상에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저는요, 탈무드의 이 명언을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돈 많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은 좋아해라 그랬다고. 할렐루야. 아니, 돈을 돈 보기를 무슨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황금은 황금으로 봐야 되지.
황금 보기를 왜 돌같이 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이 안 옵니다. 예, 유대인들이요, 이 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들은 사상이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은 좋아해라. 돈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 읍사무소에 제가 추석 전에 가가지고요, 복지과 창구에 가가지고 저기 그 복지 정책의 그 사각지대에 애매하게 놓여가지고서는 그 지원금도 못 받고 어렵게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누구시냐? 가까운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좀 지원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근데 너무 감사한데 개인 정보는 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 양촌 무슨 읍 사무소 공식 무슨 뭐 저 계좌번호가 있는데 그 약정서 하나 써주세요. 그리고 그 계좌번호에다가 보내주시면 이 읍사무소에서 담당자가 그런 분들 도와준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 우리 읍장님 만나가지고 사진 한번 찍겠니? 그런 난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거 해가지고 감동을 해. 내가 무슨 수백만 원 드리려는 것도 아닌데 그럴 돈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감동을 하세요, 그분들이. 돈도 있어야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돈 벌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예. 이 탈무드의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죠. 예배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우선시하지 않고 세상에 사업을 하고 돈 버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단 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자기한테서 가장 중요한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실행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육간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 보세요. 롯. 제단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롯은 요사의 말로 하면요, 돈만 버느라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열심히 돈 번 결과 소돔성에 살았는데 소돔성의 유지급 인사도 되고 롯의 저는 사모님 소리도 듣고 아주 그 동네에서 잘 나갔죠. 그러나 여러분, 소돔성이 불심판을 당할 때 그 재산 다 불에 타 없어지고, 롯의 처는 미리 천사가 경고했잖아요. 불심판이 임할 텐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렸고, 사위도 불타 죽고, 롯은 간신히 두 딸하고선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지고서는 탈출을 했는데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우선 기거를 하는데 말이죠. 이 얼마나 그래 자녀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안 키웠으면 이런 사건이 생깁니까? 그래. 큰딸 작은딸이 여기에는 무슨 사람도 없다.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번성하겠냐. 그리고서는 두 딸이 작당을 하고 아버지 술을 갖다가 취하도록 먹여놓고서는요, 번갈아 아버지랑 관계를 맺어가지고서는 큰딸이 암몬을 낳고 작은딸이 모압을 낳았는데 이런 페룬지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그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됐잖아요. 두고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돈을 좀 못 벌어도 공부를 좀 못해도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항상 구름 기둥이 앞서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이 딱 서면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좀 쉬었다 가라는 거구나. 이게 사인이요. 그러면요,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칩니다. 성막, 텐트로 된 성전이죠. 그때 천막 주고 살았으니까 성막을 칩니다. 먼저. 그러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3지파씩 사방으로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항상 중앙에는 성막이 먼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라라는 교훈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곧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 이 뜻인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많이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래도 저 미국이 말이죠, 저 강국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은 그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자기 집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 짓고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으면서도 농사를 지어 제일 먼저 첫 열매를 드리며 예배 드린 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당부터 짓고 그 다음에 뭐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학교를 줬어요. 학교를. 그 학교는요, 수학 무슨 세상 학문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하버드, 그거 하버드가 목사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기 집을 줬잖아요. 그러니 미국이 조상들의 심은 거를 후손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따먹고 있는 거죠. 얼마나 미국이 지금 계속 지금 타락하고 있냐면요, 하버드 대학이 하버드 목사님이 그 세운 학교인데 맨 처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라 그랬죠. 그런데 얼마 전에 무신론자가 그 학교의 교목이 됐어요. 참 별꼴을 다 봐요, 살다 보니까. 아니, 교목이 무신론자가 교목이 되는 경우도 있나? 미국이 계속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촛대가 옮겨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재단 생활에 실패하면 롯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죠. 재단 생활에 실패하면 성공 같아도 다 실패며, 재단 생활에 성공하면 실패 같아도 결국은 성공하고 복받는 날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때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북조선이요, 소망 없어요. 아무리 남한에서 말이죠, 포지기를 해도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거지 소용이 없어요. 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 독재 정권이 평양에서 무너져야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북한 백성이 행복한 삶을 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독재자들이 3대를 세습하면서 기득권을 구스세가 지키면서 저렇게 있는 한 번에 이 땅에서 퍼줄라 해도 그 의미가 없어요.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성경 중심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이란 곧 예배 중심의 생활이며 주님 중심의 생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곧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2년째 이 우한폐렴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나 방역을 핑계로 구실로 예배당 문을 폐쇄를 시키려고 그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교회론이 확고하지 못한 신자들 완전히 쭉정이처럼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회복하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관을 잘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적 동의로만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사랑이 곧 예수 사랑이며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와 복을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 이제부터 제가 분발해서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사랑은 곧 교회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내 몸처럼 보호하고 양육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